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구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몰랐던 한 이방인 간수와 그 온 가족들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을 지키는 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반석의 청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크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저 무료하고 따분한 하루, 일터에서 정신없이 바쁜 하루, 그렇게 여러 감정과 여러 마음들 속에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어떻게 한 주를 보내오셨는지 저는 참 궁금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너무나 설레면서도 너무나 떨렸던 그런 한 주를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설레고 감사하면서도 또 제가 뭐라고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참 떨렸던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속 이방인 간수는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감옥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일터는 어떤 환경입니까? 수없이 그 죄인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짜증 섞인 얼굴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얼굴로, 어떤 사람들은 자책하고 아파하는 얼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간수에게 나오는 것이죠. 이 간수는 일터에서 매일 여러 죄수들의 얼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악한 죄를 지었다는 죄수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도 품게 되고 너무나 억울하게 잡혀온 죄인들을 보면서는 같이 긍휼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간수가 일하는 환경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간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특별한 어느 한날 특별한 죄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날 이 빌립보 도시에는 참 이상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 알았던 이 도시에서 너무나 잘 알려졌던 유명한 여종, 그가 정말 생기 없는 얼굴로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면 사람들의 앞날을 맞춰버리는 그 현상,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은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그 여종을 알고 있었고 그 여종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겨보려고 알아보려고 큰 돈을 그 주인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날 빌립보의 간수에게 잊을 수 없는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낮에 바울과 실라라는 그 유대인 무리가 와서 이 여종의 그 귀신 들린 그것을 고쳐주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해대던 이 여종이 정상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빌립보 도시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 봅니다. 이 여종이 정말로 귀신 들린 것이 풀어졌는가? 정상으로 돌아왔는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주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여종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제 큰 돈을 벌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래서 이 주인들은 정말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도 전에 이들을
유대인이라 고발하고 큰 소동을 일으킨 자라 고발함으로 이 모든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 바울과 실라를 폭동으로 몰아가게 했고 그 감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보다 옷이 찢기고 매질을 심하게 당한 채로 이 간수가 일하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종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들 덕분에 이 간수는 이날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아주 중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아 지키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대체 낮에 얼마나 큰 소란을 일으켰기에, 얼마나 중요한 죄를 범했기에 상관들이 직접 간수에게 이 죄인들은 특별하다, 너가 아주 잘 지켜야만 한다, 든든히 지켜야만 한다, 확실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간수는 상관들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간수가 만약 이들을 놓치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간수가 묻게 될 거라는 것. 당시 사회 배경 속에서 간수들의 역할은 그 죄인들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만약 이 죄인들이 도망을 가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간수들에게 물었습니다. 간수는 보았습니다. 옆에 동료들이, 옆에 사람들이 그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중요한 형벌을 받았고, 때로는 목숨을 값을 대신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간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특별히 명령까지 해서 바울과 실라를 든든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얼마나 긴장된 상태로 그 둘을 그 감옥 깊은 곳에 가두고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과 실라, 간수가 한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간수도 처음에는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그렇게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한밤중에, 우리 청년들은 참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만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밤중에 하면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야지 이제 잠을 청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죄인들을 지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밤중이 되니까 처음에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막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막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점점 눈이 풀어지죠. 아유, 뭐 착고까지 채웠는데, 감옥 저 깊은 곳까지 들여놨는데 혹시 어떤 일이 생기겠어? 아유, 나도 그러면 이제 한밤중에 밤이 깊었으니까 좀 잠이 들어볼까? 내가 이제 좀 잠을 청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긴장이 풀린 채로 선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잠이 들었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고됐던지 이내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오후 2시 38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참 낮잠 자기 좋은 시간대이죠. 제가 천천히 부드럽게 얘기할수록 아마 더 졸음이 오는 시간대일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빠르게, 좀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간수는 한밤중이 되다 보니까 점점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선잠에서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얼마나 깊은 잠이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소리, 그것을 모든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컸던 그 소리,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온 땅에 지진이 나고 그 옥터가 흔들리고 간수 죄인들이 차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그 소리, 감옥 문이 다 열리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그 소리가 들리기까지 이 간수는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잠에 깨었는가? 우리 26절과 2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큰 지진이 나고 땅이 움직이고 죄인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 문이 다 열린 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단단한 쇠사슬이 다 풀린 그 이후에야,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가고도 남았을 그 시간 이후에야, 그제서야 간수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바로라도 깨었다면 그 죄인들을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죄인들의 그 쇠사슬까지 다 풀려버린 이후에야 잠이 깬 것입니다. 놀래서 뭔가 서늘한 기운을 느껴서 이 간수가 얼른 다시 그가 지키고 있던 죄인들을 향한 감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 속에 문은 다 열려 있는데 죄인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간수는 머릿속에 빠른 생각이 지나갔을 겁니다. 아, 저번에 나랑 같이 일했던 그 간수, 그 죄인 지키지 못해가지고 100대나 맞았지? 아, 저번에 그 중환죄를 범했던 그 죄인을 지키지 못했던, 나랑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그 간수는 목숨을 잃었지? 그가 고통스럽게 그 로마 군대 안에서 형벌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보았지?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맡고 있는 이 죄인들이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당국에 끌려가게 된다면 나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 내 동료가 당했던 그 고통을 겪고 죽느니 차라리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이 칼을 빼내서 내가 나를 찔러 자결하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 같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간수는 모든 옥문이 열려있는 그 감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천천히 칼을 빼내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헤아려 했습니다. 반석의 청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어떠십니까? 이 간수의 행동, 간수의 마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 그렇다고 이걸로 목숨까지 끊어? 아니, 그렇게 뭐 책임을 묻다 보면 또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어? 너무 급하게 생각하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공감된다. 나도 이런 적이 많았지. 내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지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는 않을까?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꿈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속 호흡하고 숨쉬는 게 맞을까? 난 참 이 간수의 마음이 공감된다. 그런 청년들도 혹시 계십니까? 12월 7일 경향신문 온라인 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서 읽게 되었습니다. 단독, 청년들 코로나 블루 심각, 극단적 선택 충동 10배 늘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진 올해 2월 이후로 자살 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낀 청년들이 4명 중 1명. 이 조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서울 거주 19세에서 34세 연령대 2011명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달에 진행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26.8%가 자살 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꼈다고 합니다. 참고로 2년 전 조사에서는 단 2.7%만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의 삶이 무너지니까 내가 가장이 되었는데 엄마 아빠를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올해 2월부터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이 19세에서 34세 청년들 2011명 중에 400명 이상이 한 번이라도 내가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석의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한 번이라도 얼른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호흡을 멈추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오늘 이 예배 자리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아픔과 고통, 고민, 그것을 가지고 나온 청년들이 있다면 이 간수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칼끝이 자기 끝으로 향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죽음을 향하는 그 방향에서 생명으로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 죽어가는 간수, 죽음을 결정한 간수, 죽음을 선택한 이 간수가 어떻게 자기 삶을 바꾸게 되었는가? 28절에 들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 이 간수에게 생명과 같은 목소리인 거죠.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질 수가 없어서 죽음으로 그 책임을 지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생명,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간수에게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취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결혼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내가 당장 내년도에 월급이 절반으로 깎이게 생겼는데, 아니야, 내일 당신 일 잘하니까 100% 보전해 줄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가 정말 당장 다가오는 문제들 해결된 겁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럼 간수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죄수들, 거기 있는 죄수들을 다 착고를 채워서 감옥문을 닫고 자기는 잠을 자러 가든지 이 죄인들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감사한 거죠. 그게 간수에게도 자기 죽음을 이길 만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간수가 이날 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길 바랍니다. 우리 30절입니다.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간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가 방금 전까지 그 죽음을, 칼을 자기에 향하면서 죽음을 임박하게,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결단했던 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였다, 너는 그 목숨을 상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에 자기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 간수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 죄인들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다.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내 영혼, 내 존재가 구원받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를, 그 인간,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서, 죽음을 느끼는 그 앞순간에서 간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여종을 고친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정말 인간의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명료했고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 한마디 말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간수는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상처가 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상처를 다 씻겨주고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자세하게 선생님들이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비밀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를 그 가정에 선포합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그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도 믿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저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도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말한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34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죄인들이 돌아왔다는 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살게 되었다는 거, 그것으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이 간수는 이제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제가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처음에 했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로 크게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막혀서 그것으로 인해서는 답답해하고 짜증내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나 이 간수를 보십시오. 그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아무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으로 기뻐 날뛰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매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나 낙담이나 우울이나 좌절이 먼저 다가오진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들을, 마음의 상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 간수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어떻게 이 간수와 온 가정이 그렇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시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인가요? 바울 때문입니다. 간수는 그냥 일상의 삶, 감옥들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야 되는 이방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간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 바울에게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반석의 청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반드시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우리 청년들 향방 없이 혹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 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이 간수를 만나기까지 원래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너무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너무나 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아시아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자꾸 막으십니다. 왜 이렇지? 왜 못 가게 하지? 왜 안 되지?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향을 굽히지 않아요. 계속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아니, 당장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잘 된 것처럼 저쪽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저기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까?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는데도 캐치를 하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 건너편의 사람이 제발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꿈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바울의 선교 방향을 바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새로운 꿈을 받아서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마케도니아 쪽 넘어가고, 거기에 있는 큰 도시 빌립보 안에 들어가서 루디아 사람을 만나고 여종을 만나고 이 간수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바울이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 빌립보에 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 간수, 이 한 사람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 영원한 생명으로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간수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소망 없고 꿈도 없고 불안하고 불행한 전망뿐인 우리 앞에 삶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해주셔서 우리가 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해서 예배자로, 그 삶의 선교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지 못하는 내 옆에 청년 지체들,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해져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옆에 청년 지체들은 없는가? 이웃들은 없는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들 때문에 빛이 막혀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함을 통해서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묻고 기도하는 우리 반석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삶의 방향성들 있는가 다시 질문을 해보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올 한 해를 쭉 보내오면서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 속에서 참 많이 사역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교구 사역도 마찬가지고 유년부 사역도 너무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환경은 이렇게 예배를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데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영혼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심고 그들이 예배자로 함께 기뻐하며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반복되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속에서 방향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고
어떻게든지 살리는 방향으로 애를 써보고자 아이디어를 모으고 마음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한 10월경쯤부터는 제가 원래 섬기고 있던 유년부 아이들을 그리고 그 가정들과 어떻게 함께 내년도에 사역을 해나가야 할까,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굉장히 기쁘고 설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시고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런 기도의 제목도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저 그렇게 주일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띡 올려버리고 그냥 끝났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마음들을, 소망들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내가 내년에는 좀 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교회적 상황이 변하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제 사역의 위치와 자리를 바꾸시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새로 맡겨주실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크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게 담대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케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어떤 사역자로서 삶을 걸어갈 때 그 방향으로 주신 말씀인데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제 사역적 역량이나 달란트나 모든 것들이 제가 좀 더 큰 조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결혼과 여러 상황들이 변해서 그렇게 서울의 큰 조직에서 큰 부서를 섬기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죠. 제 역량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큰 교회의 조직 안에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은요. 근데 제 전임 사역자는 너무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 전체 교육 디렉터로 또 교구 목사로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 선배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후임으로 가는데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저는 뭐 그분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큰 조직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지방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작은 그 모습으로 충분한데 갑작스럽게 저를 왜 이 자리에 심으셨습니까? 했을 때 네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좋다. 사투리를 좀 써도 좋다. 그건 괜찮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네가 그 앞선 사역자보다 이거 하나는 더 열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는 평등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비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은지, 더 잘생겼는지, 부모가 더 툭줄난지, 큰 집에 살고 있는지 그거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비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건 반드시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역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고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 우리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저는 이런 나눔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옆에 청년은 취직했는데 저 못했어요. 옆에 청년은 그래도 집안이 괜찮은데 저희 집 정말 다 쓰러져 가요. 저는 가장이에요. 근데 저도 달란트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막막해요. 비교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청년의 때에 훨씬 더 많이 비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서 바라시는 것,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저의 사역적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할 것인가? 그게 저의 온통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진을 부끄럽지만 좀 준비했습니다. 누구죠? 네, 저네요. 네, 잘 보이진 않지만 2015년도에 제 모습입니다. 그때는 좀 많이 젊었네요. 지금보다는 좀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옷은 되게 못 입었는데. 자,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왜 저 사진을 첫 설교 때 준비를 했는가? 제가 그때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구 여친이자 현 아내, 그 아내분께서 지금 서울에서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랑 결혼을 해보려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데이트를 하러 제가 서울로 올라갔죠. 근데 저는 집에 있는 옷이 추리닝밖에 없었어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추리닝밖에 없었고, 그게 어디 세상에서도 다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서울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신대원 때도 추리닝만 입고 다녔는데 서울 올라올 때 그렇게 입고 오면 죽을 줄 알아? 네, 칼끝이 제 앞으로 향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에 여러 옷도 없는데 거기서 받고 선물 받고 하는 걸로 맞춰서 옷을 입고 뭘 했냐면, 아까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나 이렇게 올라가도 돼?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그 옷 입고 올라가고, 안 돼 하면은 안 입고 갔고, 저건 다 X 됐어요. 그래서 옷을 다시 입고 올라갔고, 그래서 좀 여자친구로부터, 지금의 아내로부터 이제 옷 드레스 코드는 다 아내로부터 맞춰서 입게 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준비했냐면, 그렇죠, 남녀 간의 이렇게 만남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하고 추리닝 입고 그렇게 서울 올라가서 그 강남 그 고속터미널에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만났다면은 제가 아마 결혼 못했을 거예요, 이분과는.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과 결혼했겠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주일에 예배에 내 사진 내려주세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냥 주일에 예배에 나오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 청년들 없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샤워하고 다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는 그게 아닙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본문에 대한.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그제서야 처음 읽어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반석의 청년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주일에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유년부 섬길 때 토요일날 항상 기도하길 헌금 봉투에 담고 옷 깨끗하게 내일 입을 거 준비하고 가방 싸놓고, 그게 예배 준비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그 해당 주일에 해당하는 본문, 설교 말씀에 대한 한글 번역본 3가지 버전으로, 개역개정, 쉬운 성경, 새번역 또는 메시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주일의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주고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인가를 미리 묵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예배를 준비해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문과 제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유년부 수준에 맞춰서 쉽게 이렇게 질문들을 몇 가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처럼 받으시고, 말씀을 너무 바쁘시면 읽기만 하시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있으시면 남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문장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하시다가 주일에 만나면 이 예배의 자리가 더 집중력 있고 더 풍성해지리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준비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는 것. 목사님 온라인인데요? 저 줌 잘 못해요. 얼굴 비대면 맞대는 거 어려워요. 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데요,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고 예수님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여기서 차갑게 식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주어지는 말씀을 서로 나누기 시작해요. 야, 그때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말씀을 막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이렇지 않았어? 너도 그랬어? 그렇게 나누고 이들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어디로 바뀌었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나눠져야 돼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각 지체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와닿지 않았어. 나는 간수의 마음이 공감이 되지가 않았어. 난 이건 참 공감됐어. 너무 좋았어. 난 이렇게 적용해 볼래. 이게 GBS죠. 이게 나눔이죠.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너무 안 됐고 힘들었어요. 근데 내년에도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첫 설교 오자마자 힘든 것들만 시켜서.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 제가 교구하는데 74세 권사님도 오십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얼굴 주름 쭈글쭈글 나와서 너무 싫다. 지금 제일 한바구음 지으시면서 하세요 그냥. 우리 청년들 제일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왜 얼굴을 가리고 이상한 그 변기통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말씀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적용이 있고 도전이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돈 벌고 먹고 자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찢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청년의 때에 삶을 불태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으로 뜨겁게 나눠서 누구를 살려볼까? 청년 중에 누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다더라. 그래도 그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그게 반복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더라. 그랬대?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다시 예배 드리게 해야죠. 다시 말씀을 나눠야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청년들은 그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모이기를,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반석의 청년 여러분,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회복은 일어나고 사명은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회복해 나가고 서로에게 그 사랑을 북돋아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게 부흥을 회복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